은혜의 떡 고물을 바라라. 은혜의 떡 고물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간에 확실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모욕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향락적인 그러한 생활을 가속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문란한 성도덕이 만연하게 되어 로마가 무기력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목욕탕 그러한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그 납 중독설인데, 그 로마 사람들은 이 목욕탕에서 쓰는 납 파이프를 통해서 그 납 성분이 있는 그런 물을 그 많이 마시게 되었고, 또 납으로 만든 컵, 납으로 만든 요리 냄비, 여자들이 그 얼굴 화장에 이 납으로 만든 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납 중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 남성들의 불임증을 유발하게 되었고, 로마의 인구가 그 말기로 가면 갈수록 격감하게 되어 결국은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아마 로마 사람들은 이 납이 이 몸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다라고 아마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냄비에 이 구멍이 나면 이 납으로 그 구멍 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떼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이런 모습이죠. 근데 그때는 이 냄비 구멍 난 곳을 떼우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을 녹여서 이 감자 같은 데 부어가지고 그것을 이 거꾸로 냄비 구멍 난 곳에 이렇게 그 떼워 구멍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성행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아마 로마 사람들도 이 납이 몸에 좋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마 있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설은 그 극단적인 그 성도덕의 타락설인데, 로마 시민들이 너무나 지나친 사치, 그리고 방탕, 그리고 난잡한 성생활로 인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지만,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러한 이론들만으로는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영원할 것 같은 영적 바벨론, 악의 총체적인 세력을 그 상징하는 이 영적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비참한 그러한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적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상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이나 또 모든 악의 총체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영적 바벨론이 멸망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연구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한 가지 그 답으로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죄는 그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제국들이, 그리고
악의 총체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악의 세력들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이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그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 어떠한 성도로 우리가 기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애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 어려운 일, 선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멸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함으로 기억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자신들이 불의로 쌓은 모든 것들, 불의를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영적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그 망한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저 귀신의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그만큼 이 비참한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원래부터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이 반복적인 그러한 이 더러운 영이라는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길을 가도록 하며 또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일이나 그런 존재에게 달라붙어서 치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다르게 이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 즉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이런 비참한 그런 결말을 당하도록 만드는데, 그러한 결말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불의한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의한 일이라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떡 고물이 떨어지는 곳이면, 그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라든지 달려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그러한 것이 자신에게 영원한 이익을 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일을 이 더러운 영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로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일인데 마치 그 망하는 일이 자신에게 영원한 그런 자유,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 반대로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영원한 이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까? 바세바를 취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으로 이 악한 영들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장소라든지 성도들은 갈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즐거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그러한 것도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구별하지 않고 또 꼬물이 떨어질 것 같은 곳이면 어디든지 붙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떡고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떡고물이 있는 반면에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원하는 불의의 떡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는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헬라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으며 얼마나 그 속에 울분이 솟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의 떡고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떡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앞뒤 좌우 막힌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즉 귀신의 붙들림에서 해방함을 받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떡고물을 바라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떡고물이 있는 장소에 있으면 결국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서는 도망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악한 곳, 악한 일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이단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내가 다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과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말들에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단 장소에 한번 따라가더라도 절대로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식간입니다. 뭐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보이시피싱에 당하고 싶어서 300억 이상이란 돈을 모 할머니가 잃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이러한 착각들이 그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항상 연약한 인생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삶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자신은 절대로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요셉이 뭐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는데 그 겉옷을 벗고 도망쳐 나왔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오는 것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지 않아야 될 그 장소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 순간적인 이익, 순간적인 그 뜨거움 때문에 그 장소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다면 결국은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야. 그 한 번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들은 한 번만 그 악한 일을 행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두 번, 세 번은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착각은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을 알면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죠. 이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장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애통한 일이 나의 인생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지만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을 때의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가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왕이 아니고 가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사에서 가부는 무엇입니까? 가장 불쌍한 여인, 가장 비참한 여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종력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처럼 여왕의 자리에서 가부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애통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8절 말씀 하반절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불의한 뜻고물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떡고물을 바라야 되지,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떡고물을 바라야 됩니다. 수로 본익의 여인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고 멍청하다 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떡고물을 바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들어온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삶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로보닉의 이 여인이 그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이 자존심 상한다라는 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떡고물을 바랄 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확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이 확 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확 하지 않죠.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가 나더라도 그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떡고물을 바라는 그런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